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부흥의 특징, 우리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영적 준비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부흥이 임했다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모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계속 부으셨냐면 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갈망함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표현이 써있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면 뭐겠어요? 청각이죠.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을 들었고 또 하나는 봤다는 겁니다. 보여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면 각가지 다양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어노인팅이라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게 아직도 이걸 정의를 아직 잘 하지 못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pirituality라고 하는. 근데 그 영성도 정의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영성인데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영성이라는 말 잘 듣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마치 한물 간 것처럼 느껴지고 요즘은 교회들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에는 강한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정말 가장 뜨거운 불 같은 게 일어나기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예요. 참 바람 같은 서늘한 바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감동, 온화함, 폭이 안아준 듯한 그런 느낌, 기타 등등 여러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현상만 계속 추구하면 그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모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그러니까 온라인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자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그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역을 해나갈 때에 자기들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를 행했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그럼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었냐면 강력한 그 말씀 논쟁이 있었어요. 말씀 논쟁. 물론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주님을 살리실 때에 그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주님이 내보내고 이제 야이로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몇 명만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적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분위기라는 게 뭐 감정적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일단은 이제 밖으로 몰고 빼놓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떤 불신자, 그러니까 내유소주의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사실 막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는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너무 또 이걸 막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은사 중전원자들이라든지 또 성령에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그 성령의 역사 막 갑자기 막 울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고 하면 저 사람 너무 막 감정적이다. 응? 저거는 정상 아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잘못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로버트 목사님도 그렇고 저나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렇고 그 잘못된 현상 때문에 성령의 역사까지 막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날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꽃 이게 뭐와 관계가 있냐면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한번 가보시죠. 그렇죠? 7절을 보세요.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거를 시편 104편 4절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 인용한 거니까요. 시편 104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104편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보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했던 그 모습과 똑같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과 불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바람 2장 1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불 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거를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이걸 틀렸다 맞았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 천사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우레와 큰 폭풍과 막 그런 걸 통해서 그 강력한 이제 그 진동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 요셉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대면합니다. 대면 딱 할 때 그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셨다. 폭풍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람이죠. 강력한 바람, 또 비,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이거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현상이에요. 이걸 똑같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가보시죠.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그 장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가보시면 1장이 아니고요. 여기 그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저 잠깐 성경을 좀 착각해 나가요. 그 예수님이 이제 누가 보는가?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이 올라오실 때 그때에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이 성령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제가 찾아서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한 1장 맞네요.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성령님이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상징적으로 주님이 임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임재를 인간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냐면 성령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비둘기가 성령님 아니에요. 네? 무슨 말 아시죠? 비둘기같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의식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의식해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이라는 것이 강력한 성령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압니다. 실제로 느끼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예배 가운데 가장 크게 약화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누구죠? 비라 할멜스 목사님 그러셨나, 리 워레 목사님이 그러셨나, 그분들이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성령이 막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이제 잠깐 실수하거나 아니면 끊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마이크가 갑자기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타 그렇게 딱 됐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탁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는 속에서 어떤 뭔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탁 중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거보다는 그만큼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일 설교를 대부분이 이제 월요일에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김나성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참 크게 동감하는 게 어떻게 주간 중에 앞에 있는 주간의 설교가 다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나와야 된다. 저는 그 공감합니다. 동감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보가 미리 나와야 되니까 그런 또 한계가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은 계속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그 설교를 하게 될 때 아니면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설교를 하게 될 때 분명히 주보에 있는 그 설교문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바꾸는 거야.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예 설교 준비하지도 않고 원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바꾸는 것과 그럼 충분히 충실하게 하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목회자는 그 설교를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초대형이 되어지고 또 프로그램이 앞서다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인들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설교가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바꿨느냐 하면 이제 그게 분란이 나니까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감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진 않겠죠, 당연히. 매일 주마다 말씀을 바꾸랍시다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건 아니고 그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민감하게 성령께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후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막 이제 3장에 가보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결코 사도 베드로의 단순한 그의 지식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십자가의 설교를 할 시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딱 두 달 됐어요. 두 달. 그러니까 이 두 달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 가르치셨죠. 그러면 굳이 이걸 좀 더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5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계가 흔하잖아요. 그리고 각 집에 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냐면요.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왜? 달력을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뭐 하든지 아니면 해가 떴나 보다 졌나 보다.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왜 광문을 했냐면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광문했던 이유가 지금 그 십자군 원정이 이제 1100년 정도에 시작되거든요. 근데 AD 1100년 정도에 시작되는데 그 시작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1000년 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였냐면 바로 어제 일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가지고 죽이신 지 불과 5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것도 예수 이단 괴수인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누가 예수를 죽이냐면서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건 아주 미친 짓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됐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강권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휘어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 몇 번 봤다 했잖아요. 왜? 거기로 들어가셨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안 고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자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했다 했죠? 성전 들락달락 했어요. 계속. 그런데 그날에 성령이 민감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셔라는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될 때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유산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째는 초자연적인 현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니피스테이션이라는 게 이게 그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휘하다로 이해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휘하십니다. 어떻게 지휘하시느냐? 모든 역사를 성령이 통괄하셨어요. 총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 봉의 특징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모든 사역은 초자연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왜 은사주의로 그리고 왜 그 소위 말하는 그 열광주의나 혹은 잘못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이상한 식의 그 신앙이 이렇게 딱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냐면 현상만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만을 주다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에 높은 어느 지역 거기가 샌디에고인가 어딘가 무슨 어디 도시 위에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도시를 향해서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기도하냐면 악의 영과 종교의 영과 사술의 영과 음란의 영과 그다음에 기타도 모든 영 길쭉하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 인터컵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봉헌사에서 땅맞기 기도하고 돌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지고 경찰 고발당하고 방에 봉헌사 주지스님이 이제 처벌까지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땅 밟기식의 그런 식의 그 영적 전쟁인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격이 전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침묵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거는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의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리고성에 들어갈 첫 번째 전적이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이 전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순종만 하면 돼.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먼저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먼저예요.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냥 공식화시켜가지고 내가 그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주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한탄강에서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탄강에 거기에서 저기 무리를 걷는다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다고 했다가 빠져 죽을 뻔한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던 산하 막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 중에 수영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구해냈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한강을 걷겠습니다. 당연히 빠져 죽죠. 물론 이제 이거는 있어요. 그 선교 현지에서 아마존의 그 지역에 선교 보고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 선교사 있는데요. 그쪽이 갑자기 막 돌반홍수하다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약이라든지 그 가지고 가고 또 필수품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선교팀들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찌푸차로 왔다가 이게 피수장비만 챙기고 이제 어떻게 할까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두 분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건너가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사람 길안내하는 사람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럼 절대로 안 된다고. 너무 강하니까 성령이 그들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놀랍게 건너버린 거예요. 물이 막 그걸 본 현지 주민들이 갇혀냈다가 거기서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만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지. 안 돼요. 또 마가복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치지 않는다 말씀 있죠? 믿음으로. 모르지? 마가복음 16장 가보시죠. 마가복음 16장 가보시면 믿는 자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여러분 뭐 드셔도 돼요? 호고 드셔도 돼요. 내장 빼내지 않고 드셔도 살 거예요. 예수님은. 호고가 여러분 한 알 있잖아요. 그 청산가리 별로예요. 그 한 알만 살짝만 들어가도 사람 죽어요.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그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니까 이거 뭐다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선타신이에요. 선타신이 인도 사람인데요. 이게 이분이 1900년도, 1800 몇 년도에 태어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도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계급.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는 분이죠. 인도 계급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어디로 다녔냐면 서구에 있는 선교사대에서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면서
이제 한 거죠. 특히 영국 사람에서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거기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선타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 그러니까 힌두교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게 뭐냐면 가족들에게 나는 크게 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이제 얼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맨날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선타신 모르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독사에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먹는 음식에다 독을 타서 애를 먹였는데 안 죽었어요. 이 선타신이 후에 그 고백에 보면 배가 막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아프면서 힘이 빠지고 눈이 돌아가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타오는데 예수님이 탁 찾아온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돼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새벽에 정신을 깨고 탈출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선교사들 집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충분히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가 있냐면 지금 네팔, 티베트, 멘바라도 보험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타신의 기록에 보면 네팔 사람들과 티베트 사람, 특별히 네팔 사람들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악한지 그 선타신이 히말라야 산맥을 3번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전도 가다가 현범병에 대해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겠죠. 이제 현범병에 대해서 맨발로 넘으셨어요. 그 티베트도 가고 네팔도 가고 그 사람적인 사람들 예수를 전도를 하고 그 다 죽게 된 사람들을 기도만 해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다 뭐 하고 계세요? 저 자기들이 믿었던 막 무당이고 뭐고 와서 해도 안 되는데 그 선타신은 성결하는 선타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 하면서 이제 복음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현의 역사가 나타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성경을 다 진짜 없애야 돼요. 그러면 또 반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만 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 가운데 필요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고할 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 현장에서는 교인들에서 기도하면 병이 잘 낫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하면은 안 낫는데 한국 교인들은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거기는 절박한 거예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약도 많고 의사도 많고 다 하잖아요. 병원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전에 이용교 선교사님 그랬다 했잖아요. 그 한 분이 선교사 한 분이 쓰러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프리카나 막 올스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있는데 서구권에 잘 사는 데에서는 119 부르고 빨리 오게 해라고. 한쪽은 기도하고 있고 한쪽은 빨리 와라. 이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뭐가 충돌하냐면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한쪽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한쪽은 누구부터 찾아요? 의사나 일부부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뭐라고 하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린다. 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리고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돼서 이제 섬에 안착하잖아요. 그때
로도스 스님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장갑불을 막 이제 추우니까 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을 물립니다. 무니까 이제 이 배로 불로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걸 봤어요. 이제 죽겠구나. 근데 안 죽어버려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이게 뭐냐면 이제 성령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사가 없다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초자연적 역사를 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늘 팽배히 일어나야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술과 마술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고 그 공식 가지고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게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는 통하지도 않지만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요즘 그런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와보라, 다 고쳐준다, 모든 병 다 고쳐준다, 뭐 귀신병, 뭐 정신병, 암병, 무슨 병, 와보라, 다 고쳐준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세브란스 병원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창실교회를 사가지고, 그 창실교회 있거든요. 그 창실교회를 사가지고, 창실교회 맞나? 어쨌든 그 교회를 사가지고 거기서 목회해야 돼. 그쪽 다 몰려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은사를 내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쓰듯이 그를 쓰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야. 또 진짜 자기가 있다고 믿으면 그 스스로가 지금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아팠잖아요. 아프니까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야 너 그러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면서 네 그 아픈 그 육체의 병을 다스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도 그 디모데가 당뇨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혈관 질환이 있죠. 그 혈관 질환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침이 역사가 나타났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아마 이 시점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 바울이 가서 안 고쳐줬겠어요? 목회 사역하는데 그거 아들인데, 영적인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을 소위 말하는 내가 고치고 싶을 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불나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주는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저 같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갔으셨을 때 행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옆에 베데스다라고 연못이 있고, 그리고 위에 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라든지 막 그런 데 보시면 막 로마에 있는 막 이런 기둥 건물들 있죠. 그 기둥 건물들이 쫙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게 여신이 그리스, 로마 치료하는 여신을 모시는 일종의 산당 같은 곳이에요. 그게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그게 왜 로마 지배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가지고 뭐 하느냐? 고침받으려고 한 거야. 미신을 믿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딱 한 명만 고치고 말았어요. 38년대 병자만 고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다 고쳐주지 않았다고요. 더 중요한 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구출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란듯이 고치고 나갔어요. 왜?
그 시대의 미신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신 거고, 또 하나는 안식일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흥이 있게 되어지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톡톡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면 초자연적이란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교회의 목사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과장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쨌든 암 환자가 2분 있었고 그분들 뭐 다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게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그게 된 거고.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뻥튀기를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 만수를 해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쌍둥이 태어난 이런 모든 스토리들, 또 전민정 집사님 어머니 완전히 돌아가시고 직전에 다 의사도 포기하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시 살리신 일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시면 누군가 충분히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홍보를 통해서. 이재록 씨 간증 팜플렛 같은 신문 비슷하게 막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걸 막 조사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들여다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록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엄청난 큰 교회들을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교회들의 소위 간증을 쭉 들어가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것은 사람들 그걸 그대로 믿어요. 또 절박한 사람들에서도 더 믿어요. 그 일례가 있잖아요. 여의도의 큰 교회 20년 전에 국민일보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을 했더니 다음 주 진단을 받았던 자식이 정상으로 태어났다고. 그때 우리 안경윤이가 다음 주일 수 있다고 저기 의사가 판명했을 때예요. 확률 아주 높다고. 그러면서 국민일보 100만 원 헌금 그거 평생교사 헌금 그 당시 100만 원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100만 원 가치가 또 다르니까.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했을 때에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면 뭐합니까? 마음이 쏠려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하신다고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종의 뭐가 되어졌냐면, 그들은 선교라고 하는 명목하러 사탕마당을 했지만 일종의 장사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장사예요.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식의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또 저 이제 하나만 가르치잖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을 쭉 깊이 묵상할수록 오늘날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낸 하나님 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휩쓸려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현 나타남을 너무 막 이런 거 역사 없어 또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그것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이제 웃긴 거예요. 시드니 제이콥스가 슈퍼너치럴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보편적인 역사가 된다라는 표현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초자연적인 역사지. 왜? 그걸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뭘 기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런 역사도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를 치우치면 안 되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고요. 또 여섯째는 사도적 설교가 있었어요.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부어주심이 갑작스레 일어났잖아요. 이거 준비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걸 확 휘어잡으셨어요. 그 즉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설교를 그가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부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조나나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지 이반 로버츠, 그 다음에 존 웨슬레 목사도 마찬가지고 강력하게 성령이 사로잡으시면 설교가 강력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원고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내 동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설교 준비 안 한대. 왜 설교 준비 안 하느냐? 자기가 설교 계속 읽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마음대로 그걸 써요. 성령이 어떤 설교 해야 됩니까? 탁 해가지고 이것도 환장할 일이고 또 지나치게 원고만 의지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한 원고 준비는 이건 기본이고 필수잖아요. 근데 그 원고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설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신약성경 아직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기록되기 전이니까 필수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을 계속적으로 읽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목회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특징이 뭐였냐면 솔로몬 인강이 나와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겁니다.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돌아가셨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거는 성령이 강림하셨고 담대함을 주셨다는 걸 빼놓고는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 없는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거기에 사도적인 설교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강력한 성령께 붙잡혀져 있는 그러한 설교가 사도적 설교가 나왔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이 모아져요. 현상으로 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모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게 되어지냐면 말씀이 강력하게 파괴적이에요. 이 파괴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뭐로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깨부시는 기계처럼 말했어요. 이게 공소무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방망이 막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모든 걸 깨부시는 방망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견고한 진처럼 있는 불신앙의 진들을 깨부셔버려요. 왜? 기름 부음있는 설교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뭐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그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도 못 끝내겠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그